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맹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죠. 여리고성 입구에 한 맹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글로 되어져 있고 옛날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그 딕션이 있어서 바디메오 이렇게 발음을 하기가 쉬운데요. 정확하게 구분을 지으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말이 접두어처럼 붙어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김요한으로 유명하지 않았고 장로님 아들로 유명했었어요. 제가 학교 갈 때나 또 교회 갈 때 그때마다 항상 문 열고 나가는 제 뒤통수에 저희 어머님이 항상 꽂아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 누구 아들이야? 너 장로님 아들이야? 항상 그 소리가 귀에 꽂혀 있었었고 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교회를 가면 선생님들도 전부 저한테 우리 장로님 아들 오셨네, 장로님 아들 오셨네 그러셨었거든요. 제가 뭘 잘해도 장로님 아들이니까 뭘 못하면 장로님 아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도 제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장로님 아들이 칭찬받는 거고 혼이 나도 장로님 아들이 혼이 나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장점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단점이에요. 그러나 지나오고 나서 그 당시 사춘기 시절에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막 욕심들이 생겨날 때는 그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참 그것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됐고 은혜가 됐는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여리고성 입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길목에 서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마 구했을 것 같은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소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마디 비명이 예수님의 마음에 꽂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사람을 만나서 내 눈을 고쳐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동량을 받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이 음성에 참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정말 구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눈을 뜨고 싶어서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음인지 그것은 주님이 아시겠죠. 작은 소리, 신음하는 소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아들이 없는 수치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크면요 소리도 안 나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다치고 그러면 때로는 엄살을 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다친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나 다쳤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아프다고 막 엉엉 울고 요만큼 비었는데 붕대를 막 한 3인치 정도 이렇게 막 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다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픈 사람은요 찍소리 못 하는 거죠. 너무 아파서. 한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이 여인의 심정, 그 당시에는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는 아주 쓸데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받던 그런 모멸감과 수치감에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자신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엘리가 한나에게 이제 술 취한 줄 알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나 주님은, 사람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신음하듯 작게 외치는 그 외마디 비명 한마디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이 많아서 구구절절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만 있어도 굳이 많은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무 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계산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이 외마디 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찾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서 계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만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저 뒤에 지나가셨는데 앞을 보고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부름에 주님이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다른 사람들이 다 꾸짖고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10년 묶은 채증이 그냥 확 내려갈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주르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앞선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관한 묵상이 이어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질병을 고치실 수 있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믿지 못하면 기도도 못합니다. 의심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심하세요.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의심하면은요,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의심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의심을 하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2부 설교 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끝자락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내용들이 가끔씩 이렇게 영상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욥에 대한, 요즘에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욥에 대한 설교를 하신 부분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단이 행했던 그 고난,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의심하고 했던 그 모든 기도가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의심을 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우리는 이야기할 텐데, 그 친구들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해석은, 의심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의심이 들면 이 믿음을 접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 앞을 떠나버립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다시 돌아오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의 10배, 100배, 아니 1000배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럼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환경과 문제와 질병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아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말고는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이 없고, 주님 아니고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내가 조금 의심이 들고 고난 때문에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없다면 아무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죠.
아니, 믿음도 없는데, 들어주는 이도 없는데, 응답도 안 되는데 누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리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은 거예요. 기도의 무용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까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내가 가진 환경으로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인도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 말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인 기도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의 간구는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들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죠. 바람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의 결론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문제 해결과 질병 고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뜻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고치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믿었고 자기도 그 질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다녔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크게 3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응답받았기 때문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질병 고침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잊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주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이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이 물으신 이 질문은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찾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을 찾았고 기다렸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분명한 믿음입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에 가까운 것도 아니라 그냥 제로예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 동안 이런 기대감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사람을 만나면서 구걸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구걸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 나를 고쳐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100% 채워진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니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부르짖고, 사람들이 말려도 또 부르짖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손바닥만한 믿음의 구름이 생겨났어요. 기다릴수록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터질 것만 같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희미해지는 것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꿈에 불과한 겁니다. 지나가는 꿈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가로막혀 있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터질 것 같은 확신이 생겨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조금 가로막혔다고 해가지고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말려요. 도저히 환경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보다는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자꾸만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낙심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 삶이 왜 이런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에도 기도하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환경은 지금 왜 이렇게 돼갑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니까 그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온 거 아니에요? 믿음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고백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앞선 말씀에 보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 겉옷은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전 재산이에요. 자신의 있는 자리를 벗어버리고 내가 가진 건 모두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역시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이후로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응답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나병을 고치신 건 당연한 거예요. 기적도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도 주님이 원하셔서 고치신 일이에요. 바디메오가 반절이 부르짖어서 그래서 원래 고칠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딱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눈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고치실 마음이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계획이 온 세상 사람들을 고치실 계획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저 영어 성경을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영어 성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다른 번역서들도 봤어요. 전부 다 with God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뜻을 100만 분의 1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이 연약한 나라도 실패한 나라도 부족한 나라도 어리고 나이 많을 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는 이 뚜렷하고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셨고 보셨고 위로하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깨닫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들 또 육체의 질병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